기도하는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은 아마 그 마음 잘 아직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혼자 허공에다 대고 외치고 아무 반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멘 소리가 들려. 함께 반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작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에 하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어졌고 4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 하더라도 2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어졌고 11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20만 명 이상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참 암울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쉬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모와 폭동으로 미국은 거의 초토화돼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또 인종차별로 이루어지는 혼돈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미국 정부를 향한 사람들의 절망이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지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MBC 뉴스가 미국 국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80%가 지금의 상황을 미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통제불능의 상황이다라고 80%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세계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더 이상 드림, 즉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개인이든 사회든 교회든 국가든 결국에는 그 전염성을 통해서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쿼런틴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도 미국을 와도 2주간 셀프 쿼런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도 쿼런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shelter in place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노아도 shelter in place에 있었습니다. 아마 shelter in the ark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SIP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노아가 영어를 했다면 SIA라고 아마 써갖고 나도 SIA에 있었어 라고 락다운 상황에 있었음을 아마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 락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노아는 단순히 계산을 해도 1년이 넘는 시간을 락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요, 그래도 온라인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도 밖에 나가면서 생활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노아는 방주 안에만 있고요, 그 밖의 세상은 전부 다 물로 멸망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이 이미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났다는 기쁨도 잠시 지나가고요, 그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주에서의 반복되어지는 생활, 설사 이것이 끝나고 밖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멸망한 세상에서 우리 8명이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소망은 사라지고 낙담과 절망만이 그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모습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모습에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좀 따라해 주실래요? 이제 따라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함께 하면서 막 이게 정말 너무 좋아하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귀찮을 정도로 그걸 너무 못해 갖고요, 제가 오죽하면 댓글 달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여러분, 기억하사, 아마 개역 한글에서는 예전에 권념하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절망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억해줘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억한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그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요, 또 그 동일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을 살려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지금 멸망당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서 그곳에 있는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이기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저 단순한 think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어진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생각, 위하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환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대체 왜요? 왜 이렇게 길게 힘들게 어렵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야 하나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8장을 저희들이 다 못 읽었는데 창세기 8장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반복해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에 150일 후에
4절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5절은 물이 점점 들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6절은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13절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14절은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지금 왜 이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홍수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끝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초반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도 동일하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깜빡 있다가 100년 만에 내가 너희를 구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야 깜빡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건망증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8장 1절을 읽으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뭐라고 번역되어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다니다 할 때 영으로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지금 홍수의 물이 사라지게 하는 과정 속에 바람이 불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기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야외에서 야외 꼭 소풍 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저도 이런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좀 바람이 부니까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코지해서 꼭 개척교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새소리까지 아까 막 짜랑짜랑 새소리 있죠. 제가 칼럼에도 몇 번 썼었는데 저희 교회에 새가 둥지를 텄었습니다. 어디에 텄냐면 저쪽 끝에 우리 조일랜드 들어간 문 앞에 우리가 EM이 사용하는 캐노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죠. 지붕만 있는 텐트. 그거를 지금 코비드 상황 속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접어서 구석에다가 놔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곳에 새 둥지가 튼 거예요. 그리고 새 두 마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더니만 어느 날 그곳에 알을 5개를 낳은 거예요. 그걸 또 한 목사님이 거기다가 카메라를 방해되지 않게 잘 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매시간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앱에다가 하고 계속 봤습니다. 어미가 새가 와서 그냥 계속 거의 볼 때마다 있어요. 24시간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무슨 일 있으면 움직였다가 바로 와서 앉아있고, 아비는 역시 새도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 먹이 물어오느라고 바빠요. 그냥 막 먹이 좀 늦게 물어오면 빼빼빼빼빼 그리고 막 엄마가 또 뭐라고 잔소리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다가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야, 저거 쉽지 않겠다. 정말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일주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생명의 탄생을. 어느 날 봤는데요, 알이 사라지고 삐약이 아니지, 짹짹짹짹 해야죠. 삐약은 병아리니까 짹짹짹짹 하는 5마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엽던, 입을 벌리고 어미가 오고 아비가 오면 그냥 먹이 달라고 막 그러는데요, 그놈들 계속 또 먹이 갖다 주고
태어난데도 계속 아직 어리니까 위에서 품어주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 마리가 갑자기 어느 날 5마리였는데 4마리가 됐어요. 4마리였더니 2마리가 됐어요. 2마리가 되더니 1마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커서 날아간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더니 1마리가 끝까지 꼭 늦게까지 말썽 피우는 놈들이 있어요. 1마리가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그 1마리도 계속 먹이를 갖다가 공급을 해줘요. 계속 먹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날아갔어요. 이 동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다가 조그만, 어미보다 조금 작아요. 여러분, 그 어미가 벌써 한 달 반이 넘는 시간을 기다림이 뭡니까? 생명의 탄생과 그들이 새롭게 창공을 날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미새, 아비새가 어떤 새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 성도예요. 저희 교회 본당에 얼마나 자주 와 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움직이면은 보니 쥐인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 보면은 그 새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는 새벽 예배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새가족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 교회에 자주 들락들락거리던 그런 새입니다. 여러분, 그 새가 기다렸어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다. 비록 길게 느껴지고 언제냐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그날에 하나님은 놀라운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370여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런틴 해도요, 창문도 있고 마켓에 가서 음식도 사갖고 오고 밖에서 바람도 좀 쐬어보고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노아는 방주 안에, 창문도 없는 방주 안에서 370일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70일을 너 방주 안에 홍수기간이 370일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70일이 될지 3700일이 될지 여러분 모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홍수에도 끝이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 끝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한 번. 오늘 너무 좋아서 계속 여러분 지금 귀찮게 할 것 같아요. 자, 한 번 또 따라해 주세요.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마른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601년 첫째 달, 그달 초 하룻날에 물이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다 거쳤어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홍수가 시작되고 30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방주 뚜껑이 열렸어요. 열려서 봤더니 물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파리도 물어오고 빵이 마르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럼 사람의 마음 같으면요 당장 튀어나갑니다. 그 답답했던 방주 생활, 1년이 넘는 생활 속에서 정말 땅이다, 이제는 살았다 그러고 뛰쳐나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50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안 나오고. 왜요? 여러분, 노아는 알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마른 땅이 자신을 살아가게 할 소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시 자기를 이 홍수 가운데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른 땅이 보였지만 그 마른 땅 때문에 모든 것 제쳐놓고 와 지겨웠다, 이제 그만이다라고 방주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마른 땅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마른 땅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저도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고 본당 안에서 정말 오시는 분도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합시다. 치료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다른 백신을, 또 다른 치료제를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랄 때까지 노아가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갈릴리 그 호수에 어부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베드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던 수많은 어부들 중에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된 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고기 낚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상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And Simon answered, Master, we toiled at night and took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 NIV에는요, because you say so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경험과 내가 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당신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고요. 베드로는 그 예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며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저 갈릴리 호숫가의 한 명의 어부가 열방을 바꾸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만이 변하지 않는 온전한 절대적인 소망은 그곳에만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소망을 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담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망임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자, 20절과 21절,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370일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초토화된, 폐허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물이 한 번 휩쓸고 가면 그 모습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물에 온 세상이 잠겼다가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가 된 그곳에선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폐허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을 쌓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쌓았다가 아니라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만드는 것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갈빗뼈를 뽑아내어 하와를 만들었다 할 때 동일한 바라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뼈의 여자를 만드시고가 바랍니다. 또한 열왕기상 5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눈에 절망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온전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남겨놔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 8명이 뭘 하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요, 예배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자를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세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그 예배자들은요, 이미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의 절망밖에 낫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봉독한 21절처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그렇게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개월이 지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25명의 작은 인원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더욱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도 저 자리에 있길 원하지만 정말로 25명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곳에 있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노아가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좀 괜찮아질 거야.
좋은 정치 지도자가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경찰이 개혁되어지면 참 모든 일이 다 풀리고 좋아질 거야.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마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드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임을, 아버지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